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조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채우신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셨다면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울, 그곳에서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할 하나님의 형상 닮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아기를 태중에 품은 엄마, 아빠, 부모가 이 아이가 낳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그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는데요. 여기에서 광명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는 금방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광명체라고 표현을 했을까? 지금도 샤먼이 존재하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고대에는 해, 달, 별,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저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 모든 것은 숭상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피조물에 대해 일부러 해, 달, 별로 표현하지 않고 광명체로 표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창세기 저자의 의도성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광명체가
결코 스스로 있는 신적 존재도 경배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배치하여서 운행하게 하실 때 여러분 함께 나타난 개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계절과 날과 해, 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것을 창조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창조하시자 계절, 날, 일, 해와 같은 이런 비가시적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불어 창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가시, 비가시적인 것도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며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섭리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고 창조의 숨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바다와 물들에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넓은 바다와 민물에까지 물고기가 종류대로 하늘의 새들도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한 날개 달린 모든 새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동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화롭게 꾸며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나타난 이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 신비적인 동물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며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것이 신비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가장 포악한 짐승이라고 불리는 용이나 악어나 하마 같은 이런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평생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짐승이기에 신비한 동물로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에 포악한 동물까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뿐만 아니라 질서에 순응하면서 포악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사에도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렵겠다라고 여겨지는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편차로 불편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편한 다름의 관계를 잘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협력하고 조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때야 할까요? 오늘도 모든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함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능력인 속성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대상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등장할,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짠 하고 멋지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클라이막스 가운데에 마지막에 등장할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준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기에 좋다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실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감동하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기 좋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그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아름답도다라고 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되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에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숨결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신실함들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거하는 일로 감사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아끼며 잘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창조의 아버지,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시고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